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교재 12연기와 위파사나 193쪽 5쪽입니다. 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는 것을 인류에 그 법을 펴셨는데 그 방법이 7가지 청정과 16단계의 지혜라는 두 가지 방법을 혼합한 일련의 수행 과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나 우연히 되는 게 아니고 단계적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것들을 부처님이 한 인간의 의식이 고양되어서 괴로움이 소멸하는 단계를 낱낱이 다 밝혔습니다. 누구나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깨달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7가지 청정과 16단계의 지혜 중에서 먼저 7가지 청정을 얼마 전부터 제가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최고의 덕목을 청정이라고 말합니다. 청정은 맑고 깨끗하고 죄가 없이 순수한 것들을 의미하는데 그 청정하려면은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을 볼 때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청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데 6가지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정보로 살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6가지 이 감각기관에 분해서 알아차림이란 문지기가 있으면은 도둑이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청정한 마음일 때 그 장소에서 도의 지혜가 성숙된다 하셔서 그것을 단계적으로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개청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심청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견청정. 이렇게 해서 7가지 청정이 진행되는데, 자, 경전에 드러난 부처님의 가르침 7가지 청정이 전부이지만은 사실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개청정이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전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개청정부터 시작했는데 도덕적 덕목인 개울이 청정하기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개청정을 이룰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교학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근데 니까야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 부분이 상세하게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7가지 청정 속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은 7가지 청정의 시작인 개청정을 이루려면 그 앞에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가? 그것이 생략되어 있는데 부처님은 계속해서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개청정을 이루기 전에 이루어야 될 덕목은 무엇일까요? 공덕입니다. 뿐야. 시작이 공덕이에요. 그러니까 개울도 공덕이 없으면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울 그러는데 개울을 지키기 이전에 뿐야, 선한 공덕을 쌓아서 남을 위해서 베푸는 마음이 선행되지 않으면 개울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공덕을 쌓으면 베풀잖아요. 베푸는 사람이 남의 거 뺏질 않습니다. 베푸는 사람은 관대합니다. 베푸는 사람이 남을 죽이고 살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베푸는 것으로 인해서 도덕적 덕목이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베풀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자애로우면은 먼저 개청정의 시작에 덕목을 스스로 체험하고 즐거움을 느낍니다. 베푸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최고의 즐거움이에요. 그 순간 모든 번뇌로부터 노연하고 속박에서 벗어나고 좋잖아요. 보시했을 때 그 기쁨이. 그러니까 보시를 하면은 남의 거 뺏질 않잖아요. 그리고 남 죽이지 않잖아요. 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분야, 공덕이 없으면은 개청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를 하면은 이제 계율을 지키는 수행을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고진멸도 사성제인데, 사성주 중에서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괴로움은 소멸된다.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것은 팔정도 위파사나다. 라는 네 가지 성스러운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러면 먼저 뭐부터 선행되어야 하느냐? 보시입니다. 보시. 보시 뒤에 지게가 있어요. 보시 없이 지게가 생길 수가 없어요. 지게 뒤에, 계율 뒤에 이제 마음이 청정해지고, 마음이 청정해서 견해가 청정해진 1년의 수행의 단계적 과정이 생깁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우리들의 지금 화두는 괴로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해결하는가, 단 한 가지의 모든 것들이 귀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들이 괴로운 일이 생깁니다. 과거의 원인으로 인해서 생긴 결과로. 그럼 우리들이 괴로움을 겪었을 때 우리들이 취하는 방법은 뭘까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안 괴로우려고 해서 감각적 욕망으로 괴로움을 대체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은 몰라요.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또 다른 감각적 욕망을 추구한다고요. 술, 도박, 담배, 온갖 형태의 어떤 그 집착들, 괴로움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심지어 워커홀릭, 일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운동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자기 내면에 끌어오른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대안을 선택하는 것들이 집착이고 중독이라고요. 그럼 보세요.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 방법은 누구도 몰라요. 근데 보시를 한 사람만이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지혜가 나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시하지 않은 사람은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감각적 욕망을 대체하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개청정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시에 의해서 개청정이 이루어지고 단계적 과정으로 수행을 있는 그대로,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괴로움을 해결하는 근본적 출구를 공덕이 없으면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시작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윤회하는 그 과정에 그 고통이 연속되는 일련의 과정들은 뭔가 하면 무상, 변하는 것들이 계속되는 것이 지금 윤회거든요. 변하는 것이 끊어지면은 윤회가 끝이고, 부처님처럼. 근데 우리는 변하는 것, 그것이 계속되잖아요. 그래서 윤회하잖아요. 그것을 끊는 길이 선한 공덕을 쌓아서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 개청정, 심청정, 견청정이 생겨서 지혜가 나서 비로소 괴로움이 아닌 다른 길을,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감각적 욕망이 아닌 다른 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보세요. 공덕을 쌓아서 쌓지 못해서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통 범부의 길인데, 그럼 범부의 길은 어떤가요?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한 길이 감각적 욕망이라고요. 재산, 지위, 명예 다 어떤 예술적 성취도 마찬가지예요. 다 집착이잖아요. 그러면은 감각적 욕망은 아무리 얻어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악입니다.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감각적 욕망은. 또 다른 감각적 욕망을 원해요. 그것이 윤회예요. 그걸 악순환이라고 그래요.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감각적 욕망을 선택하고, 감각적 욕망의 폐해가 눈을 어리석게 해서 또 괴롭고, 그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감각적 욕망을 선택하고 하는 것이 윤회예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7가지 청정 이전에 오늘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린 이야기지만은 앞에 보시가 선행되어야 지계가 된다. 지계, 보시, 지계, 심청정, 견청정, 도의청정 이런 일련의 청정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차제법이라고 그래요. 차제법. 단계적 과정으로 부처님이 설명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7가지 청정의 마지막에 최고의 마지막 단계 청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개청정부터 밟아가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다 모든 게 단계적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어느 날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장소에서 팍 터져서 수다원이 되었다, 아라한이 되었다 하는 것들은 이미 그 단계적 과정에 공덕을 쌓아서 도과를 얻는 일련의 과정이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 번 탁 쳤고 탁 터졌다? 이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다 준비된 사람들이라서 그 사람들의 과거생들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그거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이게 다 단계적으로 올라간 것이다. 결코 우연은 없다. 천둥에 개 뛰어들듯 뭔가 한 방에 빵 간다?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냐 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 잠재의식, 번뇌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랫동안 깊게 성숙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루아침에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7가지 청정 앞에 보시, 공덕이 필요하면은 단계적으로 이제 계율을 지킨다. 그래서 보통 16단계의 지혜에서도 쌍카루페까냐나 11단계의 그 평등의 지혜까지는 자기 노력으로 가는데 그 뒤에 고따라보냐나 그러니까 열반 들어가기 직전에 평등의 지혜 너머로 열반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부터는 공덕이라고 그래요. 공덕이 밀어준다. 자기 힘으로 안 된대요. 그러니까 청정에서도 공덕이 필요하지만은 지혜 단계에서도 공덕이 밀어준다. 그래서 사실은 수행 이전에 우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베푸는 겁니다. 베풀어야 그 마음이 관대해지고 도덕적이어서 마음이 깨끗해진다. 그래서 그 덕목 중에 청정 이전의 덕목 중에 보시, 선업의 공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5가지 청정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린 보시의 그 공덕이 필요하겠죠. 그런 뒤에 지계, 계율을 지키는 청정이 이제 생깁니다. 그 다음에 계율을 지켜서 도덕적 덕목이 깨끗하면 이제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마음이 깨끗해져서 집중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집중이 안 돼요. 들떠요. 그래서 지계 뒤에 계율을 지키니까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청정에 집중이 되고 그러니까 집중이 되어서 견해가 청정해진다고요. 이제 바로 잘못된 견해와 바른 견해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견청정이란 내 몸과 마음이라는 유신견, 그 다음에 영원하다는 상견, 이생이로 끝이라고 하는 단견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청정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인간의 잘못된 견해 3가지 중에서 첫째가 유신견, 2번째가 상견, 3번째가 단견입니다. 유신견, 상견, 단견을 알아야 무엇이 윤회하는가, 윤회를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3번째 견해가 청정해서 유신견, 상견, 단견이 없는 상태가 되면은 다음 단계로 도의청정, 도에 대해서 의심이 해방되는 청정에 이르는데 이것이 의심이 해방되는데 원인과 결과라는 지혜가 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원인이 생긴 결과다.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부처님도 원인이 있어 생긴 결과인데 부처님이 무상고 무아를 깨달으시고 모든 것은 변하네, 덧없네.
그리고 원래 존재한다는 것은 괴로움이네.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는 나는 주인공 참나는 없네. 라고 하니까 집착할 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원인을 안 만들어요. 부처님은 업을 짓질 않아요. 그냥 거미줄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보고 말아요. 듣고 말고. 나쁘다 좋다 죽일 놈 살릴 놈 안 해요. 그 사람 업이야. 내가 개인 못해. 저 한 대로 원인과 결과로 받는 현상만 있어. 근데 누가 누구를 탓하고 누가 누구를 욕하고 할 게 뭐 있어? 다 각자의 업에 어떤 상속밖에 없는데, 다만 그것을 깨달아서 집착을 끊도록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지 개인 못해. 자식을, 남편을, 누구를 개입해? 누구도 개입 못해요. 막 개입한다면 그건 초월적 존재의 힘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신이 아니잖아요. 자기 업 끊는 거 외에는 절대 남의 업에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구조적으로. 그래서 신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고 한 인간의 해탈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밖에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네 번째는 도의청정인데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다. 여기서 12연기의 위대한 원인과 결과가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12연기가 바탕에 깔리지 않으면 한 발로 못 나가요. 원인과 결과가 선행돼. 모든 불교의 가르침의 밑바탕에는 원인과 결과가 꼭 나와요. 꼭 나와요.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미얀마 모국사야도의 제자인 우소바노 사야도한테 12연기를 배워가지고 한국에 이제 그 이후에 12연기 시리즈, 12연기를 지금 십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제 얘기의 상당 부분이 연기적 바탕 위에서 위파사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없으면 성립이 안 돼요. 원인과 결과가. 그래야 새로운 원인을 만든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과 과거의 원인으로 현재 받았다면은 내가 괴로움을 해결하려면 새로운 원인을 만든 달도 원인과 결과에 관한 문제이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요. 다 그 안에 해탈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연기 안에. 그래서 다섯 번째 이제 도피도지견 청정, 도의 옳고 그름을 아는 청정인데 계속 몇 시간 동안 말씀드렸죠. 수행을 하면은 10가지 단계적 과정의 지혜가 생기는데, 현상들이 생기는데 그게 모두 번뇌다. 도가 아니다. 도는 지향하는 거거든요. 도. 보통 우리는 도라고 알고 있지만 반드시 과가 따라가야 돼요. 도는 길도자. 가는 거예요, 지금. 그냥 바라지 않고 가야 돼요. 길도 가야 돼요. 해야 돼요. 나서야 돼요. 출발해야 돼요. 그냥 가야 돼.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 끝에 뭐가 있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가야 될 길이라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는 길의 자세가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이 구별돼요. 뭘 목적으로 얻고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가는 경우, 아니면 단지 있는 그대로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가는 경우. 그러면은 이제 뭔가 선정을 얻기 위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선정의 경우에는 먼저 뭘 좀 하려고 그러면 5개 장애가 뚝 나와버린다고요. 감각적 욕망, 악한 의도, 이게 나오잖아요. 혼침, 게으름, 들뜸, 의심. 그래서 선정은 5가지 장애를 억누르는 단계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위파사나 수행은 억누르지 않고 놓고 보는 거고, 선정에서는 5가지 장애가 먼저 맞부딪혀서 그것을 극복하면은 먼저 근접삼매에 이릅니다. 그 뒤에 5가지 장애가 극복되면은 다음 단계로 근본 집중이 돼요. 그리고 이제 선정의 고요함으로 올라가요. 근데 이제 위파사나로 넘어와서는 찰나삼매예요. 무상을 보는 거예요. 순간순간을. 그러니까 하면 몸과 마음의 느낌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위파사나 수행으로 넘어와서 이제 도의청정, 4번째 청정이 아닌 5번째 이제 청정에 가면은 도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돼요. 도와 도가 아닌 것을.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희열, 기쁨, 암, 이런 그 수행을 해서 성숙되는 단계적 과정의 현상들이 전부 도가 아니라고 알아야 돼요.
도가 아니라고 알아야 열반이라는 과에 들어가요. 도는 반드시 과를 수반해요. 도는 과를 수반해요. 그러니까 어떤 도냐, 어떻게 길을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과가 열릴 수도 있고 열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선정에서는 과가 없어요. 윤회하니까. 거기 내가 있으니까. 바라는 것이 있으니까. 거긴 지혜가 없어요. 선정의 지혜밖에. 색계, 부색계, 선정의 지혜밖에 없어요. 비상, 비비상천의 지혜, 공무변처, 식무변처 이런 지혜. 그럼 선정의 지혜라고 그래요. 바사나 수행의 지혜는 무상고모아예요. 그러니까 어떤 도냐에 따라서 과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근데 선정에서는 과가 없고 위파사나에서만 과가 있어요. 열반이 있다고요. 그래서 도과라고 말할 때는 도는 길이고 과는 열매과, 열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윤회가 끊어지는 그 깨달음의 세계의 하나의 작은 완성이 처음 시작됩니다. 수다원의 도에 이르면은. 여러분, 궁극에는 인연이 닿는 사람들은 바사나 수행을 해서 도과를 성취해서 윤회를 끝내지만은 아직 인연의 때가 닿지 않은 사람은 선정의 세계에서 머뭅니다. 근데 선정의 세계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나 오래 살기 때문에. 이 깨달음은 부처님 이 법이 없으면 깨달음이 불가능합니다. 붓다의 정법이 없으면은. 근데 선정의 세계로 가면은 비상, 비비상, 저처는 84,000 대겁을 살기 때문에 영원히 거기서 사는 겁니다. 거기서는 감각기관, 물질적 감각기관의 기능도 다 쇠퇴해버렸어요, 그냥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자기 그 깊은 선정 속에서 그냥 사는 것도 아니고 살지 않는 것도 아닌 상태로 끊임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요. 거기서는 수행을 못해요. 범천에서는 즐거움만 있기 때문에 하려는 의도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가지 말아라. 거기서 84,000 대겁이 끝나고도 어디에 태어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옥에 태어날지, 축생으로 태어날지, 인간으로 태어날지. 그러니까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 올라갔다고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미지수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이 정법 시대가 지금 2500년 됐죠? 앞으로 예를 들어서 5000년이라고 한다면은 시공을 초월하는 광대무변한 이 우주의 이 시간, 공간의 세계에서 번쩍 번개치는 것 같이 짧은 순간에 불과해요. 정법이 있는 시대가. 그때 또 인간으로 태어나야지. 어디 욕계천상 뭐 어디 저 새끼 무새끼 가면은 못 내려온다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수행을 한 사람들은 인연이 닿아서 부처님을 잊지 않고 와서 법문은 들어요. 그런데 깨달음은 얻지는 못해요. 자기 그 기호가 거기서도 행복하지만은 옛날에 하던 가닥지가 있으니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관심만 있을 뿐이야. 다음 생이 좀 더 좋겠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숙지되어 있었다면 그 천상의 천인들이 이런 것처럼 우리가 도과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았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수다원을 얻는 것이 일차적 목표여야 됩니다. 7생 이내 윤회가 끊어지니까 확실히. 근데 수다원이 되기 이전에는 수행을 해서 어디에 태어날지 모르겠지만은 정법을 만나기가 지극히 어렵다. 붓다의 법이 살아있는 시대에. 그러니까 부처님 시대에 만나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희귀한 일이죠. 더 중요한 사실은 인간만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황하사, 모래, 수많은 모래 그 많죠. 그 모든 생명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크게 한정된 60억, 70억 존재의 세계에 60억, 70억은 있으나 많아요. 이 모기, 뭐 개미, 뭐 무슨 물고기, 뭐 하며 그 곤충들 하며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우리가 모르는 지옥, 축생, 악귀,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생명 중에 인간으로 태어날 가능성은 매우 희귀하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계율을 지켜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나쁜 짓을 하더라도 인간으로 태어난 이미 선행하는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나쁜 짓 하더라도 마지막에 그 사람 수행할 수 있어요. 일단 공덕이 있어서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잠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그래서 그 시작이 공덕이어야 선한 공덕, 보시가 필요하다. 뿐야, 공덕이 필요하다.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공덕이 있어서 계율을 지켜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수행 이전에 먼저 공덕을 쌓는 일이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계율로 수행으로 이끄는 출발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괴로움에부터 벗어나는 것들이 우리들의 지상 과제라고 한다면은 기왕 이 길에 들어섰으니까 반드시 수다원을 얻으면 7생 이내에 윤회가 끝나고 그 뒤에 바로 다음 생에도 아라한이 되어서 끝낼 수 있으니까 확실히 7생 이내엔 끝난다고 부처님이 선언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수행을 도만 가지 말고 과를 얻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도는 반드시 과를 수반하는데 위파사나가 아니고선 과에 이를 수가 없다. 라고 꼭 기억을 하십시오. 네. 오시가 계율을 이끈다는 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괴로움에 대해서 대처하는 게 다른 욕망을 치르든가 아니면 잠깐 욕망을 배제하고 선한 일을 하든가 하는 그 두 번째 방법이 되는 거예요. 보시가. 계율을 이끄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지 좀 궁금한 게 기도 중독 같은 거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가수 김장훈 같은 사람 뭐 좋은 마음에서 기도하는 건 맞는데 이거 자체가 또 하나의 어떤 또 다른 어떤 그래서 보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바라는 보시와 바라지 않는 보시, 그 다음에 바라지 않는 무추상 보시, 공덕이 있는 행과 공덕이 없는 행, 그 다음에 부동행, 그렇게 나눠요. 부동행은 저 비상 비비상 저 움직이지 않는 무색계를 말하고 그 공덕으로, 바람이 있는 공덕행은 좀 낮은 단계로 가고 깨달음으로 가고, 바람이 있는 공덕행은 이제 욕계 이런 데로 가요. 욕계 천상으로. 그러니까 공덕에 세 가지 공덕이 있어요. 바람이 있는 공덕행, 바람이 없는 공덕행, 부동행. 부동행은 그 무색계로 가서 움직임이 없는 걸. 공덕도 그렇게 나누어요. 그러니까 무색계는 너무 오래 살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는 공덕행. 선정의 무색계 선정의 공덕행은 사마타 수행 안에서 사마타 수행 안에서 무색계 그건 부동행이라고 그래요. 움직이지 않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별로 가히 칭찬하는 게 못 돼. 수행 자체도 일종의 공덕으로 봤을 때 수행 자체가 또 하나의 공덕이에요. 수행 자체가 또 공덕을 쌓는 거예요. 수반은. 수행의 공덕이 응? 일종의 부동행은 선정 수행이 공덕이에요. 부동행이라고 그렇게 나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스승이 보시를 할 때 무슨 마음으로 보시를 하는가? 보시를 할 때 바른 마음이 있으면 하지 말아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바로 또 참지를 못하고 질문.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바라고 그래도 그랬더니 맞다. 근데 바람이 없는 공덕행을 하면은 그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해탈의 자유를 얻는 공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데, 그런 때 바람이 있는 공덕행과 바람이 없는 공덕행을 실천 둘 중에서 바람이 없는 공덕행을 하려면 보시할 때 무슨 마음으로 하는가를 먼저 봐라. 그래서 제가 여기 오시는 차 박사가 압구정동 치과할 때 내가 미얀마 갔다 와가지고 치과에 갈 때 그 지하상가에 구고라는 사람이 있어서 10,000원짜리를 딱 빼서 딱 주려고 그러는데 스승 생각이 나서 내가 지금 무슨 마음으로 주지? 했는데 뭔가
이거 주고 복권 하나 사려고 바람 마음이 있고 10,000원짜리를 조금 파격이잖아. 우쭐하고 그래서 얼른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조금 있다가 다시 스승 가르침이니까 다시 지금 내가 무슨 마음으로 보시라는가 보니까 그 마음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없어. 그래서 10,000원 놓고 보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어요. 거의는 다 바람이 있는 공덕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서 뭐하지만은 미얀마가 세계 최고의 수행의 나라이자 위대한 스승들이 있는 나라인데 그것도 업이에요. 내가 미얀마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그 억압에 신음하느냐 했더니 딱 우리 스승이 업이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다 절대 권력이 군인들한테 가 있잖아요. 군인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뭣도 못해요. 그냥 뭐 국가 그래서 그 비행기도 군인들이 하는 그런 비행기는 잘 안 타요. 있어요. 무슨 비행기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별자리들이 예비역이 되고 나오면 절을 지어요. 그리고 제가 쇠우민에도 건물을 짓는 걸 봤어요. 피카번쩍한 사람이 군인들도 오고 그러니까 절을 지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나마 그 폭정을 일삼고 그나마 그 돈으로 절을 짓는 것은 또 다른 공덕의 사함이야. 그런데 미얀마에서 넘버 투맨 탄수제라고 권력을 가진 사람과 정보 책임자가 있어요. 넘버 투. 유엔에서는 정보 책임자가 다음 물려받는데 유리하다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어디 갔다 오는데 딱 갔다가 감금시켜버리고 옷을 벗겨버렸어요. 1인자가. 근데 지금 이 얘기예요. 그 2인자가 막안에 탑들이 다 무너져 가잖아요. 크게 불사를 해서 다 금물 입히고 다 새로 조경을 하고 사람들이 막 얼마나 거기 많이 오는지 몰라요. 잘 꾸며놨어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미얀마 갈 때면 빠간에서 꼭 거기를 가요. 그리고 종무소도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근데 딱 감옥에 갔다가 연금되고 직위 해제되고 나서 그 뒤에 거기를 갔는데 잡초만 우거져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난 오히려 더 좋더구만. 그러니까 그 화려하던 그 사람들이 번잡하던 시절에 비해서 권력이 떨어지니까 아무도 없어. 그냥 잡초. 그리고 종무소도 건물은 있는데 한 사람도 없어도 그 소위 말하는 우리 여행자만 있는 거야. 나는 거기 가자고 그래서 갔거든. 그러니까 그 무상을 보고 권력의 무상을 보고 오히려 더 거기서 깊게 앉아서 좌선하고 수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미얀마는 그나마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권력에서 벌은 돈을 불사하는 데 쓰더라고요. 그리고 쇠다곤 밑에 처음 쿠데타 일으킨 사람이 큰 탑을 세웠어요. 쇠다곤 밑에 가까이 있어요. 근데 거기 안 가요, 사람들이. 그 탑 안 가요. 설렁해요. 쇠다곤 밑에 있어요. 안 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여튼 가든 안 가든 사람들이 그런 공덕을 쌓는 것으로 봐서 그나마라도 좋은 마무리를 하는구나. 돈 버는 거 가지고 하는 것들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느냐 하는 문제는 각자의 또 새로운 업이야. 그래서 공덕이 문제가 바람이 없는 공덕행, 바람이 있는 이게 절반짜리지, 반쪽짜리. 그 다음에 부동행, 움직임이 없는 무색계의 공덕. 그런 세 가지로 구별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도비도직연청정이라는 것은 도와 도 아닌 것을 아는 건데 10가지 수행을 해서 향상된 단계들이 도지 관은 아니다. 이게 지금 유사니빠나라고 해서 5가지 열반이 아닌 것을 열반으로 아는 것이 도비도직연청정에서 다 나와요. 그 열반 아닌데 사람들은 한소씩 했다, 깨달았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스승들이 다 점검을 해줍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고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는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한정돼 있다. 근데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기는 어렵다. 그리고 또 어디 가서 한참 헤매다가 인간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건 정법이 사라져버려요. 매우 한정된 시기예요. 그래서 정법이 있는 시대에 태어나기 어렵고, 정법을 실천한 스승을 만나기 어렵고, 스승을 만나서 도가를 얻는 것이 어렵다. 그것이 전부 공덕이다 그래요. 뿐야다. 뿐야다. 은현 씨는 공덕을 많이 쌓아서 뭐 이 생에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탄탄대로요. 하여튼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자기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에 그거 이상 없다라고 기본이 늘 그래서 공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부처님께서 7청정 중에서 앞에 4가지 청정이 이루어졌다면 작은 수다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12연기의 원인과 결과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은 왜 그런가?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하면 쫄라쏘따빠나라고 해서 의심에 해방된 청정인데 작은 수다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수다원은 되지 않았지만은 수다원으로 예우한다라고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알면은 이미 사물의 이치를 어느 정도 안 거야. 지가 잘못하면 벌 받는다는 거 안 거야. 그거 어려운 거야. 그거 큰 거야. 그것만 아는 것도. 그럼 이제 적어도 그런 사람은 소위 나쁜 악행을 안 해. 그래서 비교적 불교에서만이 업사상, 연기사상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비교적 불교도가 다른 종교도에 비해서 공격적이고 살생을 하지 않고 배타적이지 않은 이유가 쫄라쏘따빠나의 단계적 과정, 원인과 결과를 알기 때문이에요. 업사상 때문이에요. 그 업사상을 받아들이면은 그것 자체가 작은 수다원이다. 그래서 그가 아직 아라한이 아니어도 나는 아라한으로 예우하겠다. 그렇게 부처님 말씀하세요. 그건 작은 수다원이 들어가면 아라한이 되니까. 특히 또 이런 얘기도 있죠. 누가 나를 비난할 때 깨진 종처럼 반응하지 않으면은 그가 아직 아라한이 아니어도 나는 아라한으로 예우하겠다. 그 얘기는 이미 그 사람이 쫄라쏘따빠나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알면 누가 비난해도 그 사람 일로 내가 새로운 같이 똑같이 비난해서 새로운 원인을 만들지 않는다. 그 사람 아라한이다. 수다원이다. 라는 얘기는 아라한이다는 얘기예요. 7생 이내에 아라한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온 이 길에서 반드시 노력을 해서 수다원을 성취해야 되겠습니다. 작은 수다원은 수다원에 들기 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즉, 계가 청정하고 집중력이 있음으로 해서 마음이 청정해지고 잘못된 견해에서 벗어나고 12연기를 이해해서 원인과 결과를 알게 되고 이 과정을 다 이해한다면 작은 수다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12연기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청정에서 네 번째 청정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죽은 후에 최소한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사악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12연기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가 나면은. 그러니까 작은 수다원일 뿐더러 수다원이 되지 않아도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에 떨어지지 않는다. 원인과 결과를 아는 것만으로도. 왜? 내가 나쁜 짓 하면 지옥 간다는 걸 알면 나쁜 짓 안 한다고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그러나 여기서 작은 수다원은 수다원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작은 수다원은 사악도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완전하게 보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완전하게 사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수다원과를 성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떨어질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이게 수다원은 안 떨어져. 그래서
제가 이 법문을 미얀마에 수행할 때 듣고 외국인들 프링거 메디테이션에서 외국인들하고 그때 제가 할 때는 세계 각국에서 와서 수행을 했어요. 불란서, 독일, 뭐 스페인 이런 사람들. 그 일본 사람은 안 오더라고요. 중국 사람도 안 와요. 한국 사람만 와요. 그거 특이해요. 예, 일본 사람 수행 안 해요. 의식이고. 중국 사람도 수행 안 해요. 한국 사람만 그렇게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이 미얀마하고 동일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세계적인 수행의 나라예요, 한국은. 전통적으로 한국 불교는 수행이에요. 교학 아니에요. 일본은 교학이잖아요. 중국은 계율이고, 한국은 수행이에요. 전부 선사들이 수행했잖아요. 예. 이게 우리 그 어떤 민족적 특성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스승한테 수다원이 지옥에 딱 갔는데 거기 염라대왕이 수다원님 여기 잘못 오셨습니다. 딴 데로 가십시오 해서 딴 데로 갑니까? 그랬더니 박장대소를 하면서 웃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왜 웃는지 몰랐어. 그렇지 않대. 내가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누가 염라대왕에서 보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어디로 가도록 하는 게 아니고 파장에 의해서, 업의 과보에 의해서 피세속처럼 빠르게 끌려가서 결정되는 것이지 누가 그것을 주도하는 심판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잘못 가는 게 이유가 없어요. 그냥 원인과 결과로 빨려가듯이 조건에 의해, 그걸 조건이라고 그래요. 하는 거야. 그것을 주도하는, 관장하는 어떤 그 인격체가 있는 게 아니야. 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또 우스갯얘기로 그렇게 제가 무식했어요. 부처님하고 예수님이 천상에서 바둑 두고 그렇게 즐기시는 줄 알았어. 막 신심이 나고 환희심이 나서 또 쓸데없는 얘기를 제가 했어. 그걸 주체를 못하고 스승한테 법문 시간에 제가 여기 와 수행을 하면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할 때 예수님하고 부처님이 계신 세계에 가서 시중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또 사람들이 박장대소를 하더라고. 나 부처님이 어디 계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무식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도움이 됐어요.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어요. 무엇을 옳다 그러다 제가 하는, 선행하는 어떤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소화했기 때문에 잘못된, 나쁜, 불교에 대한 나쁜 선입관,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국 불교도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불교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었다고요. 거기 가서 처음 불교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스폰지 흡수하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수행해지, 인터뷰하지, 법문해주지. 그러니까 너무 좋은 조건 속에서 부다의 가르침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조건이 성숙됐던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한 거예요. 왔다가 몸이 아파서 16kg 빠져서 걸을 수가 없어서 죽으니까 가라. 그래서 왔다가 한두 달 만에 또 간 이유는 여기 오면은 맞지를 않아요. 또 가고 몸 아프면 또 왔다 또 가고 그런 그 일련의 과정을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수다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안전한 길입니다. 수행자 여러분이 작은 수다원에서 우리의 목적인 수다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오내 일어남과 사라짐을 계속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비도지견 청정에서 이제 계속 더 나아가려면은 결국은 오온에서 무상을 봐야 돼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여러분이 일어남 사라짐을 보고 알고 없고, 보고 알고 없고를 계속하면은 앞에서 말한 빛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 도비도지견 청정에 빛이 나타나고 그랬죠? 알고 말고, 알고 말고, 보고 알고 말고, 알고 말고, 알고 없고 이렇게 했죠?
제가 이 말을 12연기에서 처음 들었어요. 알고 말고를, 알고 없고를. 그냥 거두절미하고 단순하게 봐라. 사유하지 말아요. 꼬리뼈 붙지 말아요. 그냥 아는 것으로 그쳐라. 옳다 그러다 하지 말아라. 여기서 제가 전율을 느꼈어요. 불교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알고 말고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을 보고, 그래서 알았어. 그 다음에 없고, 보고 알고 없고, 보고 알고 없고를 계속하면 그래야 그나마 빛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어서 나타나는 알미나 기쁨, 행복 등이 일어나는 이것도 좋아하지 말고 단지 일어나고 사라진 것뿐으로 아는 것이 바로 다섯 번째 청정인 도비도지견 청정이다. 그러니까 좋은 게 왔어. 알고 말아라. 좋아하지 말아라. 가 도비도지견 청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도비도지견 청정에서 혼자 나가기 어려워요. 스승이 아니면 혼자 못 나가요. 거기 빠지지. 근데 그것을 도라고 알지 말아라. 그래서 알고 말하라는 거예요. 도라고 아니까. 그것은 도로 가는 과정이지 그 자체가 도가는 아니다. 이렇게 과로 못 가. 그렇게 가면은. 알고 말아야 가. 그래서 목적은 있을 때 행함을 할 때 행함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냥 있어서 해라. 필요해서 먹어라. 필요해서 사랑해라. 필요해서 돈 벌어라. 필요 충분 조건에서 넘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안 해요? 근데 균형을 이루어라. 그게 중도 알아차림이에요. 불교의 핵심이 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균형을 이루어라. 그게 알아차림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없어. 왜냐하면 막 허무주의고 막 그게 아니잖아. 현실적으로 필요한 건 있잖아. 하되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생계 유지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하되 균형을 이루어라. 그래서 알고 말아라. 수행자가 도비도지견 청정을 얻기 위한다면 노력과 알아차림과 집중이라는 세 가지와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수행 중에 지루한 마음, 졸림, 망상 등 어떤 마음이 일어나든지 그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가 왔어. 그것도 일어나고 사라진 거야. 근데 기억해서 내가 못 받아들이니까. 일어나고 사라지지 않는 게 없어. 즐거움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괴로움도 일어나고 사라져. 그래서 무상이 아니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일어나고 사라졌는데 기억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법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수행자란 자기의 오온을 연연하지 않고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수행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얘기 굉장히 어려운 얘기 스승이 한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핵심적으로 이렇게 적나라하게 수행의 그 핵심을 이렇게 표현하는 스승 드물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수행에 대한 막연한 해야 된다는 것만 알고 있지 어떻게 하라는 하우가 여기 다 담겨 있어요. 헛은 알아요. 하우가 중요해요. 하우가. 헛 그거 무엇 알아 뭐예요? 하는 방법을 모르면은 그러니까 하우가 위파사나예요. 어떻게? 수행자란 자기의 오온에 연연하지 않고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수행자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이 좋아졌을 때 노력이 좋아지고 노력이 좋아졌을 때 알아차림 역시 좋아집니다. 알아차림과 노력이 함께한다면 집중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집중력이 생긴 후에는 여러분은 일어나고 사라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셨죠? 집중이 되어야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보이니까 알고 말아야 무상이 보인다고요. 알고 판단을 내리면 무상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알고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알고 말아? 그 너머에 무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봐야 고무아로 가기 때문에 이때 아는 마음 역시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고 사라질 때마다 알아차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일어남을 알고 아는 마음이 사라질 때마다 사라진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짐을 알아차림으로써 내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온이 생겼다 소멸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아셨죠? 알고 말고 하지 않으면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아는데, 알고 말고 해서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진다고 하면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이 아니고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라고 할 때 내가 객관화가 돼요, 몸과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단계적 과정의 지혜가 이렇게 성숙되기 때문에 알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알고 마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알고 말면은 연이어서 이런 단계적 과정에 성숙된 지혜들이 나타나서 도가를 얻는다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처럼 일어남과 사라짐을 알아차리면 분명한 알미 항상 뒤따라야 합니다. 분명한 알미라는 것은 쌈 빠졌냐, 지혜로 봐라, 이게 이익이냐 손실이냐, 때와 장소, 그 다음에 미혹하게 봤느냐 어리석게 봤느냐 하는 것들로 분명한 알므로, 이것은 조금 지적 사유와 같은 건데, 알아차림 싸띠와 쌈빠졌나는, 싸띠는 창과 같은 거고 쌈빠졌나는 지혜로 방패 같은 거예요. 조금 사유해야 돼요. 뭐가 이익이냐 손해냐, 지금 어느 때냐, 내가 필요한 것을 대상으로 삼느냐 필요 없는 것에 연연하고 있느냐, 네 번째는 지금 내가 어리석게 보느냐 지혜로 보느냐. 그래서 그걸 쌈빠졌냐라고 해서 분명한 암, 바른 지, 정지라고 합니다. 그럼 알아차림은 또 뭐죠? 정념.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싸띠 쌈빠졌냐, 싸띠 쌈빠졌냐. 그래서 이때 싸띠가 있는 것은 모든 사마타 위파사나의 기본이고, 쌈빠졌나가 붙으면 뭐? 싸띠 사마디가 붙으면은 선정, 싸띠 쌈빠졌나가 붙으면 뭐? 위파사나. 쌈빠졌냐는 지혜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싸띠 쌈빠졌냐 하면 싸띠 속에 집중이 들어가 있고, 쌈빠졌나는 지혜예요. 무상고모예요. 예. 그래서 위파사나란 말을 안 쓰고 부처님은 말씀에 쌈빠졌냐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위파사나예요. 쌈빠졌냐가 붙으면 위파사나예요. 예. 싸띠 사마디라고 하면 선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마타다 위파사나다를 부처님 시대에 그렇게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우리는 사마타다 위파사나다 막 하죠? 왜 하는 줄 아세요? 마하시사야도가 순수 위파사나를 사마타 하지 않고 순수 위파사나를 하셨기 때문에 미얀마에 수행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위파사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순수 위파사나니까. 근데 경전에서는 사마타 위파사나 그가 크게 구별 안 해요. 예. 집중으로 구별해요. 근접 집중과 근본 집중. 근데 위파사나는 찰나 집중이잖아요. 근데 찰나 집중이라는 얘기가 경전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쌈빠졌냐로 나와요. 쌈빠졌냐 자체가 찰나 집중이에요. 이게 조금 근본 집중과 근접 집중과 근본 집중만 나와요. 근데 이제 위파사나는 찰나 집중이잖아요. 세 개가 똑같이 안 나와요. 두 개밖에 안 나와. 근데 쌈빠졌냐 할 때 여기 찰나 집중이 붙어요. 그러니까 집중 세 가지 중에서 찰나 집중은 근접 집중, 근본 집중, 찰나 집중 그렇게 나누지 않고 일반적으로 쌈빠졌냐 쪽에 붙여서 위파사나를 완성하는 그런 게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게 제가 도표를 그린다면은 쌈빠졌냐 앞에 찰나 집중, 그렇게 조금 다르게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사띠 사마디라고 할 때는 선정, 사띠 쌈빠졌나라고 할 때는 선정이 포함될 수도 있고 집중이 포함될 수 있는 지혜예요.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고. 여행 가면 찰나 집중하면은 선정 집중이 필요 없으니까. 하지만은 위파사나 집중으로 도과를 얻었다고 해서 선정에 집중이 없냐? 수반해요. 그 수행을 안 했지만은 그것을 베이스에 깔고 함께 묻어가요. 선정은 묻어가 버려요. 거기서 찰나 집중을 하면은 조금 이건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행을 하는데
그렇게 수행자에게 그렇게 꼭 이것이 이런 구별이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비담마에서는 그렇게 또 구별을 해요.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수행자가 위파사나 수행의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분명한 암, 그러니까 삼파전야의 지혜가 향상되어서 완숙해질 것입니다. 이것을 얻기를 원한다면 정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셨죠? 삼파전야는 뭐예요? 분명한 알미인데 무슨 수행? 위파사나. 사티 사마디는 무슨 수행? 선정수행. 근데 사티 삼파잔나 할 때는 사티 삼파잔니만은 집중이 없으면, 계정에 집중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삼파잔나, 가니까 찰나산매라는 집중이 삼파잔나 안에 수반되었다. 찰나산매가 아니면 지혜가 성숙되지 않기 때문에 두 후에는 붙어 있어요. 이렇게 한국에 와서 한국의 수행자들에게 법문을 할 때마다 굉장히 기쁩니다. 왜냐하면 한국 수행자들이 수행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알아차림으로써 이론이 아닌 경험으로 생하고 멸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는 수행자들이 있다는 것이 매우 기쁩니다. 이때 제가 참여해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한국에서 12연기를 제가 배웠기 때문에. 근데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다 녹음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녹취를 해서 책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다 제가 스승 이야기 녹취해서 2년 걸렸어요. 녹취해서 책으로 완성하기까지. 미얀마 보내서 스승 검증 다 받았어요. 이거 통역이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하면은 스승이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자기 방에 가서 본인이 가지고 온 빨리어 책을 보더니 여기서 여기까지 읽어줘라. 통역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거기에 감탄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아는 체 하지 않고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책을 갖다가 경전을 갖다가 자기가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통역 보고 여기서 여기까지 읽어주라. 이해를 시켜라. 근데 사실은 그거 읽고도 뭔 말인지 몰라요. 제가 스승의 법문을 듣고 제가 10년 수행을 했지만 제 수준으로 받아들이지 모르는 얘기 많아요. 근데 나하고 맞는 수준일 땐 귀에 쏙쏙 들어요. 근데 내가 모르는 부분은 몰라요, 그게. 그냥 문자일 뿐이야. 지혜라는 게 손에 쥐어져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는 건 쏙쏙, 그랬구나. 이거네? 확, 그냥 가서 확 옮기는데, 좀 어려워. 그럼 내가 모르는 거야. 쏙 안 들어와. 그럼 모르는 거야. 무수히 들어야 돼요. 부처님 얘기를 듣고 우리가 부처님 수준이 될 수가 없잖아요. 다 부처님 얘기거든, 이게. 그런 것처럼 자기 수준에 맞는 얘기라도 몰라도 들어야 돼. 그럼 어느 땐가 듣고 또 들으면 귀가 열려. 그래서 내가 몇 번씩 듣는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책으로 그걸 계속 듣기보다도 책으로 확인할 때도 있어요. 너무 어려운 단어는 빨리 찾아보고 그렇게 조금씩 접근해 나가요. 지혜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해결한다, 확철 대오한다. 이것은 굉장히 오만한 거예요. 끊임없이 배우고 낮추어서 배우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스승들이 그런 걸 행하더라고요. 모르는 것은 책 갖다가 읽어주라고. 근데 책 갖다 읽어주라고 그러는데 나를 이해를 못 시키더라고. 부처님 말씀도. 내가 아직 때가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가장 쉬운 부처님 말씀도 모르겠어. 그런 겁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이러한 노력을 이어진다면 여러분은 이번 생에 12연기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법문을 계속하고 있지만 수행자 모두가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 바로 이런 얘기예요. 아직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분도 계실 것이고 조금 받아들이거나 또는 완전하게 받아들이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100명이 앉아있든 똑같이 수행을 해도 다 다른 것이 수행이에요. 차별할 필요도 없고 각자 자기 길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등이 있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여기서는 각
각자 자기 길, 자기 우물 파는 거예요. 100명, 1000명이 함께 있다고 그래서 그 동질성만 모아? 그렇게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들어. 길은 똑같아. 그러니까 자기 수준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이 세 가지 경우가 다 맞습니다. 범부들은 내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벌써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못 받아들여. 사실은 아주 드뭅니다. 내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이것이 범부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내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무아를, 그건 나중 얘기야. 그러니까 먼저 내가 있다고 보니까 이것을 못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거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지, 내가 있다고 해서 못 받아들이는 것이 틀린 게 아니라고 해요. 너 똥망청이? 이거 아니라는 거야. 다 똑같으니까. 여기서 옳다는 것이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못 받아들인다. 그거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옳은 거다는 거야. 못 받아들이니까. 때로는 본인이 무아를 완벽하게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수다원가를 얻기 직전까지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으로 정도의 차이이지 내가 있다는 마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내 내가 없다는 것을 완벽하게 아는 것이 수다원의 도가입니다. 그래서 수다원에 들어가요. 그 순간 그럼 수다원이 되고 나와서 내가 있다는 것으로 돌아와요. 아직 아라한이 아니잖아요. 근데 한번 맛봤기 때문에 약해져요. 그 차이가 있어요. 수행자들이 입장에서 이건 단지 오온일 뿐이고 내가 없다는 것을 진정한 의미로 분명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수다원가를 얻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없다는 것은 수다원가를 얻으면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구체적 사실을 직시하는데 내가 여기에 덧붙이자면은 내가 없어야 들어가고 나오면 자아가 생겨요. 아직 아라한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다함에 가면 내가 조금 더 없어지고 아나함에 가면 내가 조금 더 없어지고 아라한이 되어야 완전히 내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오랫동안 내가 있다고 살아와서 살고 있는 동안에 아직은 도가를 얻는다 하더라도 내가 있다는 것이 전부예요. 얼마나 조금 내가 있다는 것을 빼느냐 줄이느냐 마이너스 시키느냐 하는 문제일 뿐이지 모든 것은 이기적 욕망, 자, 내가 있다는 견해 속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일단 판단을 유의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 판단하면 내가 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버렸기 때문에 판단을 유의하면은 내가 있다 없다가 아직 없잖아요. 내가 판단을 안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판단을 유의하라는 거예요. 내가 안 들어가니까 판단 안 내리면은 그러면 길이 열려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일단 무아를 믿고 수행을 계속하십시오. 수행을 계속하다 보면 알게 되고 안 후에 믿음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믿음보다는 먼저 수행을 통해서 보고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수행을 통해 생긴 믿음이 견고한 것이지 믿음으로 아는 것은 견고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믿음으로 아는 건 견고하지 않아요. 지혜로 알아야 견고해요. 믿음은 쉽게 말하면 환상이에요. 잘못된 믿음이 있어요. 맹목적 믿음이 있잖아요. 뭔가 꿀 발라놓으면 거기 달라들잖아요. 두나비들이 불에 타면 죽는데 거기 달라들잖아요. 그 믿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확신에 찬 믿음, 맹목적 믿음을 배격하고 확신에 찬 믿음을 갖도록 한 것이 수행을 해보고 나서 믿어라. 하기 전에 믿지 말라. 알고 말아라. 알고 이것이다 하지 말아라. 해서 알고 말고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한국에 와서 법문을 한 것은 미얀마에 돌아가서 한국의 아름다운 산중턱에 자리 잡은 수행센터에서 한국 수행자들에게 12연기 법문을 하고 그들이 이해하고 인터뷰를 한 것 등을 미얀마 신도들에게 말하면서 여러분들은 내 말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미얀마 신도들은 보지는 못했지만 제 말을 믿고 받아들인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믿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알았는지 누구도 모르는 거 아니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아마도 12연기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외국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12연기에 대해 믿지 않았지만 법문을 듣고 이해함으로 12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보조님께서는 믿고 아는 것은 항상하지 않고 알고 믿는 것은 항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아는 것은 항상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혜로 알아야지 믿고 알아. 이것이다. 하느님이다. 이것은 바뀔 수 없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것이다. 믿고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알고 믿는 것만 항상하다. 그러니까 맹목적 믿음은 아는 게 아니다. 지혜가 나서 아는 믿음이 항상하다. 완전하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식으로 아는 것은 믿음과 같은 것이고 지혜로 아는 것은 통찰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항상하다. 그래서 무슨 일을 생각으로 알면 다음에 생각이 안 나요. 인터뷰 할 것도. 근데 지혜로 딱 알으면 딱 생각이 나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인터뷰하거나 법문을 하면서 제가 무수히 한 생각들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내가 지혜를 얻어서 그 단계에 올라가서 안 것은 지금 생생하게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그게 진짜 안 거예요. 지금 이 부분도 스승하고 이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때 이 장면이 너무 생생하게 제 기억 속에 나와요. 스승이.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 스승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까발려 놓고 리얼리티, 실제를 아는 것에 관해서 실제 아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는 게 맞다. 모른다라고 하는 게 틀린 게 아니다. 라는 얘기까지 누가 못 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믿고 아는 것은 항상하지 않고 알고 믿는 것은 항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현 씨 여기 한번 읽어봐요. 부처님께서는 믿고 아는 것은 항상하지 않고 알고 믿는 것은 항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촌철살인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깊죠. 무조건 누가 그렇다고 해서 역사가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가 말했다고 해서 그거 아는 거 아니다. 네가 체험하고 알아야 된다. 지금까지 수행자 여러분에게 내가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법문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수행을 통해 내가 없고 단지 오음뿐이라고 알고 믿게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행도직견청정과 직견청정 7가지 청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